이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가지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775년 3월 23일 패트릭 헨리가 아메리카 센트루 교회에서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외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에 자극을 받아서 다음에 1776년에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그리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 대항했고, 마침내 1788년 아메리카 합중국, 오늘날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양 속담입니다. 갇혀있는 왕보다 자유로운 새가 행복하다. 자유를 잃는 자는 더 잃을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세계에 종교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느 종교가 좋은 종교입니까? 교리나 어떤 형식을 떠나서 딱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저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라든가, 아니면 눕지 말고 자지 말고 그리고 먹지 말고 고행하면서 육을 죽이라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초가를 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 예를 다하거라. 이렇게 사람을 얽매고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종교는 좀 곤란합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에게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라면 딱 한 가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자유, 참 자유,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게 와서 좀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는 내게 주신 현재의 자유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 자유를 차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또 어렵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면은 살짝 생각을 좀 돌려봅니다. 내가 옛날 삼국시대나 이조 때, 고려 때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 텔라반 정권이나 IS 정권, 가까우니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주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풍성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한숨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폭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유를 먼저 차단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몸에 해로운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노름을 하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즐거우니까, 하는 동안은 기쁘니까. 종의 멍에를 오늘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계속하면 거기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침이 되고 종의 멍에를 다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세요. 아담 하와가 행복의 동산에 들어서 자유를 누리면서 풍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되고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깜빡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헤매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한 결과 내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시멜로라는 이야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는 서양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과자의 이름인데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이 마시멜로는 참 맛있는 것 알지? 너희가 당장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고 1시간을 기다리면 그때 가서 하나를 더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아이들이 당장의 달콤함을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그걸 먹어버렸고 몇몇 아이는 1시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훈은 당장의 달콤함, 내게 있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더 큰 보상과 더 큰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내가 남용하고 소비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자유를 차단하고 철저하면서 참고 견디고 노력해가면 더 많은 자유를 우리가 장래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남아 여러 국가들은 이 대한민국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또 영주권 얻는 것을 그렇게 열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자신들은 이것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 그래가지고 일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면서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게임 중독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술 중독자가 세계 1위입니다. 노름 중독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 마귀의 속삭임의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당장 즐거움을 취하라. 당장 자유를 만끽하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작은 즐거움 쾌락에 붙잡혀서 자신을 소진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쓸데없는 것에 붙잡히고 쓸데없는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쾌락으로 내게 주신 자유를 소진하지 말고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차단하면서 절제하면서 더 큰 자유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데 자유를 소진하지 말아라. 자유를 절제하라. 두 번째는 더 큰 자유를 확보하는 대로 나가라.
자유를 확보하는 대로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그럽니다. 현대를 살아가려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껏 어디든 돌아다닐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컴퓨터 모르면은 컴맹이 돼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세 번째는 세계가 글로벌 시대인데 언어를 잘해야 된다. 특별히 영어를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준비하고 갖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 먹어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보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확보하고 찾아가야 하느냐? 사람마다 여건도 다르고 개성도 틀리고 달란트도 틀리니까 딱히 이것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유를 더 크게 확대시키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먼저는 자기 몸에 투자를 하세요. 자기 몸 건강을 챙기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방치하면 하나님이 봐줍니까? 데려갑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몸 방치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려고 하면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되고 늘 몸에 활력이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이지요. 문제는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내게 아무 도움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노인이 되다 보니까 노을 모델을 많이 이렇게 좀 보고 그분들의 교훈을 귀담아 듣는데 제 노인 모델은 김형석 교수입니다. 지금 105세가 됐지만은 건강에 활동하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분은요 자기 몸 관리를 언제부터 했느냐 10대 때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90여 년을 지금 몸관리 건강을 늘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60 넘어서 겨우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이 뭐냐? 몸에 좋다 하면 하고 몸에 나쁘다면 무조건 삭제입니다. 다른 것 두 번째입니다. 몸에 좋으면 하고 몸에 나쁘면 안 한다. 그래서 가공식품 안 먹습니다. 몸에 운동 좋다 해서 꾸준히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몸에 안 좋다. 성인병의 원인이다. 노화의 주범이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땀 흘리고 음식 절제하고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위해서 몸 관리하시고 내 몸에다 투자를 하세요. 두 번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돈이 없으면요 가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것 갈 수 없고 돕고 싶은 사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건강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복권 사면 들어옵니까?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일 원칙은 일을 해야 들어옵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든 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좀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번에 대박을 내가지고 좀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돈 잘 버는 아내를 둔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드네요. 죽으면 저 좋은 낙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빨리 제 좀 삶을 끝내주시지 왜 이렇게 목숨을 길게 놔둡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와서 쳤습니다. 너는 힘든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나는 너를 좀 부려먹으려고 이 세상에 둔 것이다. 다른 말로 일시켜 먹으려고 너를 세상에 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것을 거역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겁니까? 순복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어느 분이 제게 묻는다면 왜 사느냐 한 가지 대답하러 간다면 저는 단연 말합니다. 일하려고 산다. 사명 감당하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왜 사는 겁니까? 여행 다니려고 사는 겁니까? 즐기려고 사는 겁니까? 놀라고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고 하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해도 끈기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노력도 하고 끈기도 있다고 하지만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할 때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즐기는 데까지 가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디슨은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했습니다. 하도 산만해다 가지고 선생님이 퇴학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전구나 녹음기나 사진이나 활동사진이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다수 편리한 이 물건들은 다 에디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093가지를 만들었고 2332가지의 기초를 다져놓은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노력하고 반복하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생각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즐기는 단계까지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에게 실험하라, 연구하라 이걸 삭제해버리면 살 맛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일을 즐기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자유를 확보해야 되는데 먼저 건강을 챙기라. 두 번째는 일을 즐겁게 하라. 세 번째는요. 자유를 확대시키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공부가 즐겁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공부가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 공부는 시간을 뺏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바둑 공부를 하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바둑이나 이 취미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내 전문 분야라든가 내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힘들고 혹시 스트레스가 되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즐거워질 때까지. 제가 군대 가서 전반기 훈련을 몇 주 마치고 후반기 교육으로 통신과에 들어갔는데 테렉스를 배우게 됐습니다. 테렉스가 좀 생소하겠지만 이것은 이쪽에서 좌판기를 눌러서 치면은 상대편 기계에 똑같은 글자가 찍히는 통신 방법인데요. 이거는 좀 손가락이 약간 부드럽고 가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체격이 크죠. 특별히 제 손가락은요, 가는 사람 손가락 2배가 됩니다. 이렇게 굵습니다. 특별히 끝이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을 치는데 두 글자가 같이 겹쳐서 쳐지는 겁니다. 통신이 잘 안 되겠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퇴교 조치를 당하고 낙오과제가 되면 저 원통으로 가서 철책선에서 고생가성한다. 조교가 하도 겁을 줘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연습하고 반복했더니 어느 날 제자리에 탁탁 쳐지는 겁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타이핑을 즐기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글로벌로 모든 세계가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뒤처지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나왔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숨 쉬는 한은 공부하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과 일과 공부는 나의 자유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에는 끝까지 해야 된다. 즐거울 때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를 더 크게 확대하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베풀어 놓은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확대가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자. 두 번째는 자유를 확대해 가자. 세 번째는요.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기 바라요. 건강하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지요. 건강을 누려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은 쌓아놓으면 의미가 없지요. 돈을 자유롭게 써야 합니다. 많이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첫 번째 자유의 수혜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스포츠도 즐기고 취미 생활도 하기 바랍니다. 돈이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기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건강하면 에너지가 넘치면 즐거운 일에 도전도 하기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우리 저기 공자님 말씀인데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워줄 수 없다는, 내가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고 늘 기뻤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같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지 않고 너만을 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어느 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자신 주신 이 자유를 나누고 베풀기 바랍니다. 사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편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죽음이 두렵다거나 지옥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무섭겠지만
우리처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천국에 이런 삶이 보장된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천국에 비하면 택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때로 갈등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겁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즐거움이었고 보람이었는데요. 첫째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유대나 이스라엘 땅에는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파하지만은 이방 세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보람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를 이것을 위해서 썼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행을 다녔고 이것 때문에 고생했고 이것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나의 자유를 쓰면서 충실하게 살면 우리 삶의 보람과 기쁨과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배가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성가대원입니까? 물론 이것도 사명입니다만 이것은 교회에서 직책일 뿐입니다. 교회의 직책과 사명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이 직책 속에 사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요, 일터요, 학교요, 동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공은 누구보다도 자동차를 잘 수리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은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분은 무엇보다도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노래하는 분은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바둑 구단이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탁구 잘 친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을 따돌린다고 소용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으로 들어가면 남편이요 또 아버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남편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팽개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안 내려온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려고 하면은 신부나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았어야 맞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사명으로 아내를 챙겨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특별히 땀을 내서 일해서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살피고 본을 보이고 앞길을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일규라고 있습니다. 제 동생 가운데요, 저 외사촌 동생 박일구가 있는데 이분은 이일규예요. 1972년 평양에서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외국어과를 졸업해가지고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또 대학에서는 스페인어과를 또 덤으로 공부하고
쿠바로 유학 가서 프랑스어를 더 공부하고 프랑스 통이고 스페인 통입니다. 외교관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주통일 자문위원도 하고 쿠바 대사관 참사로 그 이름도 희한한 당세포 비서는 직책도 갖고 김정은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을 가서 멕시코에서 목 치료차 출국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좀 더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출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북한은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늘 감시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 허가를 냈더니 하루 만에 출국 금지다 돌아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로 올라가도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눈 밖에 나면 그날 처형입니다. 안 되겠다. 이런 정권하에서 내 자녀까지 살게 할 수는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공항 제3국 심사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 그러더니 망명 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망명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쿠바로 다시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쿠바로 들어가면 탈북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처형당하는 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전 불러보지 않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면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경찰은 끌고 가려하고 이 사람은 안 가려 하려고. 그때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칩니다. 멈추세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한국 대사가 온 겁니다. 어떻게 왔는지, 우연인지 지나가다 봤는지. 그리고 와서 경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찰들이 순순히 물러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이 참사관 가족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 서초구에 있는 산정교회에서 이일기 참사관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긴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산정교회에 몇 개월 다녔지만 벌써 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오면 3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구해주시고 자유대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부족하오니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 절제하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자유를 선용해서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셔서 영원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